이 시간에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헛된 긍지를 버려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라는 질병이 온 세계를 뒤덮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 우리나라에게는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한 해입니다. 특별히 5천년 역사라고 우리나라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5천년 역사 이래 작년, 금년, 근래 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요즘은 또 이제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체의 그 무기들이 또 굉장히 또 고급 그러한 무기로 또 세계에서 수입을 요청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고 방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이다라는 것을 자긍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라고 우리는 잘 인정하지 못했는데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그렇게 그 반열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뽕이라고도 하죠.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은 우리나라가 최고야라고 하는 또 잘못된 그러한 긍지를 또 갖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는 자존감이 높다, 혹은 자존감이 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랜 유교적인 영향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굉장히 스스로 이렇게 낮추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거나 그럴 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렸음에도 불구하고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한참 인사였습니다. 근데 분명 보면 차린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차린 사람도 그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때로는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는 것이 겸손이다, 미덕이다 그렇게 알고 있고 자기 스스로를 막 드러내면은 그것은 교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그 역량을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었던 것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잘 사는 나라의 반열에 이미 들어가 있고 예전에는 우리가 늘 도움을 받았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나라로 우리나라가 바뀐 것을 보면 참 감개가 무량하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자긍심이라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좀 더 좋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대학생들도 교복을 입었죠. 서울대 학생들이 옛날 어른들에 의하면은 그 교복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교복이 왜 입습니까? 그 교복 자체가 그 학교를 대표하는 그러한 것이고 나는 이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의 징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 금배지를 달죠. 그 금배지가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국회의원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주고 그것이 그 사람을 정말 긍지를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에 가보면은
뭐 삼성이라든지 LG 혹은 뭐 현대 이런 대기업에 그 다니는 사람이 그 장례를 모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있으면은 그 장례식장에 그 모든 식기나 이런 것들이 다 뭐 그 회사의 로고가 박힌 것으로 이렇게 쫙 다 깔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는 이런 잘 나가는 대기업 회사에 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그런 걸 통해서 또 은근히 자랑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긍지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민족 중에 가장 커다란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민족이 있다면 아마도 유대인일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민족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라는 그러한 선민의식이 아주 오래전부터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그들이 이렇게 대면한다거나 이렇게 이방인들을 대할 때 보면은 자기들보다 한 수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의 글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방인들을 존재케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다 하고 아주 교만한 막말을 그렇게 또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첫 번째 자랑거리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유일하게 받은 민족이란 그 부분에서 유대인은 큰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면서 그것을 이 땅의 다른 민족은 다른 많은 민족들에게,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다른 민족들에게도 그 말씀을 증거하라라는 사명을 더불어서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잘났거나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은 그들이 더 거룩하거나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되게 보면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들을 그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전파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며 그들에게 이 두 번째 자부심의 근거를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한 그들이 댑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큰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육받는 사람만큼 축복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는 13살 이전에 이미 모세 오경을 능숙하게 다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말씀에 의지해서 상상하고 생각하며 말씀에 의지해서 판단하는 그러한 사고 방식을 어려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다른 민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그들에게서 드러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현상을 보면 그 현상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과 본질을 볼 줄 아는 능력을 어릴 때부터 키웁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조상들을 통해서 가르쳐온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해석해서 실생활에 적용해 온 그 탈무드 교육을 통해서 그들은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강한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 교육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23%가 그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렸을 때부터 말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온 그러한 총명함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문제가 다른 곳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은 참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로 인해서 더 이상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씨앗으로 구원의 복음의 씨앗을 다른 민족에게 전파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씨앗을 자기들만 이렇게 간직하고 다른 민족과는 공유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만 그 보물을 갖고 있으니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다라면서 잘못된 긍지를, 자긍심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갖고 같은 유대인들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계급을 나눠서 정죄하곤 했다는 것이죠. 의인과 죄인으로 나눠서 같은 민족끼리도 정죄하고 죄의 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급기야에는 그것을 가지고서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만들어서 인간들에게 이렇게 배포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율법의 잣대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예수님에게까지도 적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일들이 과거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예수를 오래 믿었다라는 사람들 속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점이 그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도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신학교에 갔는데 저희 영어 회화를 가르치시는 분이 선교사님이셨어요. 미국. 아직도 이름 기억하는데 나이가 많으신 키가 큰 애시나워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었는데 저희들에게 1학년 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언제 예수를 믿었니? 이제 이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그냥 뭐 흔히 표현하듯이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노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 말고 네가 언제 고백하면서 믿었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즉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내 의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귀염둥이 이 소정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엄격히 말해서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붙인 그런 말입니다. 모태 출석은 있어도 신앙은 없는 거죠. 유아 세례를 받는 것도 어찌 보면 자기 신앙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이 아이를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잘 키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헌화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외국에 보니까 외국 교회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부모와 함께 같이 또 목사님께서 우리 유아세례 비슷하게 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가 잘 양육할 것을 선언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온 교인들 앞에서 그것을 선서를 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헌화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유아 세례를 어린 아이 때 줍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그 아이를 신앙인으로 잘 키울 것을 또 부모에게도 이렇게 약속을 하지요. 그래서 만 15세가 되면
이제 입교식이라고 해서 그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온 교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라고 스스로 자기 고백을 다시 하게끔 하지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완전한 이제 세례 교인으로 그때 이제 인정을 해 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믿음이나 조상의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구원의 조건이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가 뭐 목사님이고 내 할아버지가 순교자고 뭐 이런 건 그 가문의 참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안 믿으면 그것이 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다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느냐 마느냐가 내 구원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자긍심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긍지와 자부심은 인정한다. 맞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알고 또 잘 배웠다. 너희는 소경의 인도자여 어둠의 빛이여 어리석은 자의 훈련자여 어린아이의 선생님을 나도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너희는 도대체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고 왜 그 말씀대로 너희는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너희가 아이들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소경을 인도하고 어두움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우리가 잘 알겠지만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가 많이 이렇게 추락해 있는 그 가정의 위기인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의 그 말, 잔소리 있죠. 그런 것 가지고는 거의 아이들이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에서 좋은 것 할 거 다 하면서 자녀들에게는 그건 건강에 안 좋으니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한다면 그 아이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자기들은 그것들을 즐기면서 아이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 말을 듣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먼저 그런 나쁜 것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인 후에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말을 하더라도 권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부모가 올바른 삶을 보여줄 때에만 그 말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백날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고사 1등하는 것보다 성경 암송대회에서 1등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주는 우등상이 받았을 때 부모가 더 기뻐하고 더 칭찬한다면 여러분 이 아이는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것들보다 세상에서 1등하는 것을 우리 부모는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보는 것보다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 더 푸는데 부모가 더 막 관심을 갖고 거기에 올인을 한다면은 아이들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찔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대했을 때. 그래서 저도 회개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지 잘 압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도 주인이 외출복을 입고 나가려고 하면 자기도 데리고 나가는 줄 알고 목줄을 입에 물고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도 나갈 준비 됐다는 거죠. 여러분 동물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자기 부모가 뭘 중요시 여기고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까? 21절 하반절은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8계명을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점은 유대인의 역사가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표적인 이 도둑들이었다라는 것은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 유대인만큼 여러분 이 고리대금업자가 많았던 민족은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유럽이 기독교화된 후부터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의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으로 낙인이 찍혔기에 로마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랑민족이었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유대인들에게는 정착할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땅이 있어야 거기서 경작을 하면서 대대로 자손들이 거기서 번창해 가면서 살 수 있는데 유럽 많은 민족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정착하지 못하도록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잡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연적으로 장사나 아니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돈을 구워주고 이렇게 받고 하는 그런 고리대금 이런 것들밖에는 할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장사 쪽으로는 도 같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이 경제를 휘어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석유, 곡물, 정보, 모든 것들을 거의 대부분을 그들이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데에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19년 당시 독일의 민간 은행들이 은행의 약 절반 이상이 다 유대인들 소유였습니다. 증권시장도 유대인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신문의 약 절반이 유대인들 소유였으며 그 백화점의 80%가 다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언론, 은행, 상업의 대부분을 유대인이 소유했으면서도 1차 대전의 패배로 나라가 빈곤해 있었는데 그들은 이 재건 사업에 별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이것이 히틀러로 하여금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를 갖게 했었고 오래전부터 그것이 자기가 정권을 잡으니까 그것을 실행을 했던 것입니다. 22절에도 보면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막겠다라는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에 필요한 물건들을 도둑질하고 또 그것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이중성이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총기류 이 소지를 금하는 법이 매년 올라오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총포상의 대다수가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면서 폭력의 도구를 독점 판매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또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모습이며 어찌 보면 이걸 또 확대해서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 뭐합니까?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안다고 의인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아는 귀신이 그럼 구원받았습니까? 진정한 신앙인과 귀신의 고백의 차이점은 한 사람은 순종함으로 나아왔고 귀신은 그것을 아는 데서 그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분의 능력을 알고도 순종치 않는 모습에 머물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은 성도의 믿음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귀신이 믿는 것과 똑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알긴 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면 그건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입니다. 정말 무서운 논리입니다. 우린 이런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면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라고 믿으며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진리라고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명령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명령은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이 아니라 복종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장교가 공격 앞으로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총알이 빗발쳐 와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소대장님이나 공격 앞으로 하십시오 하면서 자기들은 뒤에서 담배나 피고 숨어 있다면 어떻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시에는 소대장과 혹은 이 병장급 분대장들에게도 보면 권총을 한 장씩 줍니다. 그 권총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명령을 내렸을 때 복종하지 않는 병사들은 전시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권력을 주는 겁니다. 그만큼 명령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했지만 다음 구절은 꼭 지금 우리를 보고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강한 찔림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지만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만큼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모멸감을 당하고 있는, 또 영향력이 소멸되어 있는 그런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기독교가 세상을 이끌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었지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끌림을 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고 교회가 사회를 선도해 나갔습니다. 일제시대 때에도 가장 저항을 많이 했던 곳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화성의 제합리교회나 이런 것은 일제에 이렇게 항거하는, 또 의의 그런 한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고 불의와 싸우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당시에 다가왔기 때문에 교회가 선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려서 그들이 손가락질을 할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일날 새벽부터
오전 예배 1, 2, 3부 드리는 데 있고, 또 오후에 드리고, 금요일 날 드리고, 또 수요일 드리고, 새벽마다 드리고, 이처럼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일주일에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한 13번인가 14개 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만약에 다 한다면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적게 드린다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요? 전도나 기도나 선교를 적게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런 걸 너희들이 적게 하느냐라고 손가락질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기도를 철야를 하건 방언을 하건 무슨 기도를 하건 찬양을 몇 시간을 하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면 사회가 어려울 때 솔선해서 손을 내밀고 약자들을 돕고 섬기는 모습, 그것이 교회의 원래 모습이 아니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눈에 교회가 자꾸 몸집만 커져가고 있고 조직을 키우고 그 몸집을 불리는 데 혈안이 되어서 세상과는 동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기에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모독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제3계명을 심각하게 범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신문을 봤더니 참 또 부끄러운 모습들이 거기에 우리 교회의 모습 중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어떤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좀 잘못 해체를 하셨어요. 그 권사님에게 교회에 오셨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다 알려져 가지고서는 목사님은 벌금을 3천만 원 내야 되고 그 걸린 성도는 1,500만 원을 물고 이렇게 막 벌금이 물리고 막 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어떤 그 꼬투리를 잡힐 만한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그렇게 했으면 그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참 중요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아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근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긍지를 때로는 우리가 벗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직분자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는 그런 타이틀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40년 믿고 50년 믿은 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위한 도구들, 틀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의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또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지위, 나의 영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며 또 그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직분인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법도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같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있습니까? 긍휼함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누가 두 이렇게 남녀가 길을 걸어갈 때 가만히 보면은 누가 더 사랑하는지는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사랑합니까? 남자와 여자 중에 끌려가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자꾸 맞춰주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힘이 있는 것이 사랑에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힘이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힘이 빠지고 자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뭔가를 주려고 하고 섬겨주려고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우리를 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인 줄 그럴 때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실천할 때 우리의 자긍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실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짜로 복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소외되어져 있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요양원이나 이런 데에 계신 분들이 거의 1년 만에 이번에 뭐 이렇게 찾아가서 서로, 그것도 이런 아크릴판 앞에서 서로 만나서 울고 무슨 이산가족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요즘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지금은 너무나 힘든, 모두가 다 힘든 시대에 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좀 그런 사람들을 좀 돌아보면서 더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고 찾아가고 섬겨줌으로 인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어찌 보면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하라고 주신, 어떻게 보면 또 어려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